자, 오늘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만 읽어볼까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룻기는 시작을 해서 제가 룻기는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관계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지난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왕이 없음으로, 그쵸?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영적 타락과 암흑 시대를 보여줬던 사사기가 있었고, 그 절망의 그 상황 속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룻기라 그랬고, 룻기를 지나고 나면 사무엘상 다윗 왕조가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의 저자를 사무엘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쭉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이건 견해예요. 다 온전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견해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기라고 해서 룻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누가 썼어요? 사무엘이 썼다고요. 사사가 쓴 게 아니라.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이 썼다고요. 그래서 룻기라고 해서 룻이 쓴 게 아니라 사무엘이 썼다라는 것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에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내용을 보면서 다윗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까지는 타락과 암흑 시대였는데 룻기를 거쳐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서 구원의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타락과 암흑을 끝내는 사사기의 에필로그라고 그랬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사무엘상의 프롤로그가 된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된다. 그래서 룻기는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 따라해 봅니다. 희망의 연결고리. 다시요. 희망의 연결고리. 그래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결고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해 주셨죠? 예수님도 연결고리가 되셨죠. 또 새 가족을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룻기인 거예요. 왜냐? 연결해줘서 교회 나오게 했으니까.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연결돼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콕 껴가지고 연결돼서 오신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로 오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바라볼 때 한 가정사로 볼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시대의 어떤 시대에서 희망의 시대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구나. 룻기는 전환점이구나. 연결고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룻기 1장 내용에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10년이 쑥 지났어요. 처음에는 거류였는데 이제는 거주하며 살았죠. 그래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러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6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생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흉년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고향 땅에 여호와께서 이제 양식을 주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제 돌아오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오미와 룻 두 며느리가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가 시작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어디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 1장에서의 상황은 10년 동안 절망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룻기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은혜의 빛이 보리 추수하는 그 시작할 때 그때의 희망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들이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1장에서는 절망이었다면 2장에서는 이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가문이
고향을 떠났다가 갔더니 망했더라. 그리고 그냥 망해서 돌아왔더라. 라는 가족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건 구속사로 봐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가족사가 아니라 구속사로 보아야 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할 건데 가족사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든 물질 문제든 질병 문제든 그 모든 문제가 가정사가 아니라 내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구속사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냥 막 하면 돼요. 아멘. 그래, 아멘 하면 돼요. 예, 뭐 제가 아멘 할 이야기 하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그냥. 예. 그래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가정사로 보면은 이 가정사네, 이 가정 망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화로 들었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허랑방탕했는데 돌아오잖아요. 그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뭐로 본다고요? 구속사로 본다 그랬잖아요. 정말 개인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속사로 볼 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뭔가 구원의 희망, 서광을 비춰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예전에 외울 때 어디 유력한 자 보아스?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보아스? 네. 유력한 자를 보아스? 이거요. 유력한 자 보아스예요. 그래서 2장의 분위기는요, 1장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은 절망과 죽음이었다면 2장은 희망과 생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절망과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 됐잖아요. 그러니까 희망과 생명을 얻었죠. 그게 완전히 바뀐 인생. 유력자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포르카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반대말이 뭐냐면 나발이요, 나발. 나발 기억나세요? 미련한 사람 나발. 다윗에게 먹을 거 조금 줬으면 되는데, 그쵸? 그거 안 줘가지고 말이에요, 미련하게. 그 아내는 되게 현숙했죠? 아비가일. 아비가일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제가 청년들 위해 기도하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고, 아비가일 같은 여자 만나고, 그렇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부자로만 보면 안 돼요. 이것도 구속사로 봐야 돼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자인 거예요. 힘 있고 부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성경 안에서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사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력자를 보내서 나오미 가정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세요. 청년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돼. 자,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없어요. 무슨 기업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망해가지고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두 가부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보리밭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땅에 흘린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거 갖다 먹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2절의 뉘앙스를 보면 젊은 여자,
이 룻이죠. 시어머니 말만 믿고 솔직히 낯선 자기한테는 이방 땅이잖아요. 원래 모압이니까. 자기한테는 이방 땅인데 남편 잃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근데 거짓골로 왔겠죠. 그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이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그냥 내 고난을 책으로 쓰면은 그냥 몇 트럭이 나올 거야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들 살아온 인생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말이죠. 나 밭에 떨어진 거 그거 보리 이삭 주스러 오는 그 처참한 그 자기 신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현실 상황 문제를 직시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먼저 주도적으로 이삭이라도 줍겠다고 말해요. 지금 시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라 잘 보세요.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오미가 아니라고요. 아 내가 어떡하냐 이거 진짜. 룻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아이고 주여. 룻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룻이 지금 시어머니한테 내가 가져 죽겠습니다.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세요. 어떤 일을 함께 감당할 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 만나요.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진짜 무슨 사역을 하든지 무슨 선교를 가든지 뭘 하든지 주도적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맡아서 공동체 안에 활력이 일어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뭔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눈치나 스스로 보면서 할까 말까 이런 사람 있죠. 눈치 잘 보는 사람 이러면은 못 만나. 근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만남의 복이 있는 거지 그냥 시어머니 눈치나 이렇게 싹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일이 있다, 사역이 있다,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만남의 복에 있는 사람이지 그냥 눈치만 슬슬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런 인생은 복이 없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경꾼, 방관자, 물이나 군중되고 괜히 휩싸여가지고 군중심리에 휩싸여가지고 괜히 막 이런 거나 하고 말이죠. 공동체 안에 뭐라도 쓰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룻에게는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핑계 대지 말고 그러니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기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한 가문의 슬픈 현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씩 한 눈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씩 설명해 볼게요. 자, 솔직히 이 모압 땅으로 도망갈 때는 많은 부를 챙겨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기적이고 강팍한 마음으로 도망간 거 맞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도망갔죠? 네. 그래서 10년 동안 살면서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으면서 절망과 죽음의 시간으로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 이삭을 어떻게 주어요? 그렇죠. 허리를 굽혀야 돼요. 엎드려서 한 톨 한 톨 주워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허리를 굽혀 땀을 흘리며 이삭을 주어야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밭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삭을 남겨서 거두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욕심과 교만이 꺾어지고 있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남을 배려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삭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는 민족이 아니에요. 한 톨이라도 더 챙겨가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레위기 배웠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인데 자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여러분이 시작
보세요.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 아니에요.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민족이기 때문에 한 톨이라도 아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다 갖다 먹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남겨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다 거두어서 그냥 돼지같이 다 갖다 먹지 말고 떨어진 이삭 가난한 자들 위해 뭐하라? 남겨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0년 동안 흉년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배에 있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이삭을 주러 갔어요. 아주 그냥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살기 위해서 가요. 근데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있던 보아스 땅에 속한 그 밭에 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될 확률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아스가 있는 그 속한 밭으로 갔어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 빨간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워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다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연히라고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아까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네. 이게 신앙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말 들어보면 알아요. 아 목사님, 아유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운이 좋았어요. 이거는 신앙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목사님. 아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섭리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나오미의 가문이 이제 회복되고 다윗의 혈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방녀인 룻이 능력 있는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 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운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요,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우연이라고 얘기하거나 운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되어진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뒤에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모르는 교회 청빙된 거는? 오, 그렇지.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뽑았는데요. 제가 투표했는데요. 그렇게 하셨겠죠.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사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어떻게 만났죠? 권사님 내가 어떻게 만났지? 내가 권사님을 불렀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죠. 그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내 옆에 있지? 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 우리 어떻게 내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지? 야, 저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걸?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죠? 여러분, 저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물 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다.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성도들을 만났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어떻게 말해?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4절 봅니다.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마침이라는 말 히브리어 뜻인데요. 그런데 보라라는 강조예요. 그런데 보라. 성경은요, 물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탄인 거예요. 마침. 그런데 보라. 예. 마침이라는 말 너무나 중요한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왔대요. 아니, 밭 주인인데, 아니 밭에는 일꾼이 일하는 거지 왜 밭 주인이 왜 와? 그러니까 그 밭에 보아스가 간 것도 뭐예요? 그렇죠. 이제는 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거기 보니까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보리밭 주인이 아니라 구원자의 예표,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일꾼들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 이거 일꾼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잘하니까 일꾼들도 잘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게 아냐 그런 건 너희들이. 그렇죠. 가는 말이 고니까 오는 말이 곱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행복하고 복되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점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뭐예요? 보아스가 룻이 만났네가 아니라 지금 공동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회복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누구의 소녀냐? 마침 보아스의 눈에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이 보이네요. 이야, 아니 거기 죽는 사람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이 옷을 예쁘게 입었나?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같이 왔거든요. 그냥 거지꼴이었을 것 같아. 그죠? 아니면 화장이 잘 먹었나 그날? 화장이 잘 됐나? 아니야, 그거 아닐 거예요. 아니면 그날따라 미용실 원장님한테 머리를 빠마를 아주 잘하고 왔나?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짓꼴로였어요. 근데 보아스 눈에만 보여요. 누가? 그 경험 해봤어요? 그런 거? 그 여자만 보여. 와, 그 여자만 예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보리 이삭이라도 죽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는 이 말은 이거를 구속사로 보면 오늘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원이 말해줍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 이름도 없잖아요. 지금 6절에 보세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지방에서 온 여자라고, 소녀라고.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가 누군지 알죠? 자기 친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오미라고? 나오미? 우리 친족 나오미? 그러니까 딱 아는 거죠. 모압 땅에 도망갔다가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룻을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능력 있는 자, 큰 부자, 구원자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혈족에 대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구원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 자, 여러분 룻이 아주 눈에 띄게 성실히 이삭을 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삭 한 톨 한 톨 주워서 언제 밥 한 공기 나오겠어요? 응? 이삭 떨어진 거 줍는 거 그거 한 톨 한 톨 그거 언제 주워서 그게 밥 한 공기가 나오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집중해서 그거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보아스가 보니 그래도 시어머니랑 먹고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자, 이제 호칭이 달라져요.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능력 있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찾아가서 말을 겁니다. 내 딸아. 이제 구원의 음성이 확실히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신변 보호를 다 해줘요. 자, 9절 말씀 보니까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부에다가 이방 여인이니까 해코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하고 목이 마르거든 그들에 가서 소년들에게 길러온 것을 마시게. 그 태양볕 아래 그러고 있으니까 물도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에서 룻을 통해 우리의 자세를 보는데 이 룻이요 그렇게 뭐랄까요 신변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은혜.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댔어요. 절했어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께 얼굴을 땅에 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저를 구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그렇게 절하고 엎드려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십니까? 그게 구속사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룻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방 여인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룻이 바로 우리예요. 구원받아야 될 우리. 자, 그러자 12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룻기는 그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 10년 동안 그쵸?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만 먹고 살려고 그거 기근을 좀 피해서 떠났잖아요.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찾아온 백성. 그거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라도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는요. 인간 룻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며 그 양을 품어주시는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날마다 만나셔야 돼. 예. 지금 우리 말씀 이제 내일부터 예레미야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별명은 뭐죠?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이게 참 하나님은 절묘하게 딱 이렇게 딱 맞춰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속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외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그래서 오묘해요. 너무나 재밌고 신비롭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구속사로 보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 이제 1장 절망의 시간을 지나 이제 2장에서 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일터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로 혹시 떠났거나 아니면 상처받거나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여야 돼. 교회는 품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내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 항상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복, 우리가 복이 있도다 얘기할 때 첫 번째 복이 죄사함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모압 땅으로 갔다가 죄사함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죄사함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건의 복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경건한 복.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의 복이라고 했어요. 룻이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만남의 복. 주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 복이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선포해 줍시다. 복이 있도다. 네, 그래요.